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바탕 위에서 사랑하라입니다. 진리의 바탕 위에서 사랑하라. 예, 지난주에 그 요한 1서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요한 2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는 딱 한 장으로 총 13절로 아주 짧은데요. 요한 2서 또한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는 진리와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장로는 택함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들을 사랑하노니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대로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기에 나는 대단히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런즉 부인이여 마치 내가 너희에게 어떤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초기부터 가졌던 명령을 기록하는 것 같이 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명령이니 곧 너희가 초기부터 들어온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런 자는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우리 자신이 일으켜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 그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있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집 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실들의 동참자가 되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기록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나는 종이와 잉크로 적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즐거움이 충만해지도록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할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 택함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 진리와 사랑. 예, 오늘 말씀의 키워드 주제어인데요. 진리가 빠진,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공허한 구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2서를 통해서도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의 기록자 이름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한 2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택함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들을 사랑하노니. 여기 요한 2서의 그 기록자를 장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장로는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이 호칭은 교회의 그 직분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한 나이가 많은 그 연장자들로서 존경받는 자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2서의 그 수신자는 택함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인데요. 과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요한이 아는 그 지인 중 어떤 특정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고, 또 다른 견해는 이 수신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던 1세기 후반 경에는 이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확장되어 가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그 순회 교사와 순회 그 전도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성도의 그 집들을 방문해서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그 사욕을 채우려는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요 이단은 영지주의자들로서, 그러니까 이들은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이 요한 2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서두의 그 인사말에서 1장 1절, 2절, 3절 이 인사말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내용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십니까? 믿는다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이렇게 진리를 아는 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사랑보다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관계에서 그리고 지체들 간의 그 관계, 교제나 이 그 관계를 이어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보통 관계에서 이 인간적 진심만을 가지고 교제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인간은 본성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로남불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 진심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어느덧 그 관계 위기가 닥치게 되고 나중에는 관계 단절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진심을 넘어 진리의 바탕에서 교제를 해야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넘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2서 돌아와서요. 요한 2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은혜, 자비, 평안이 특별히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진리와 사랑 안에, 즉 진리를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와 이 평안의 복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진리침례교회는 진리를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4절을 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대로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기에 나는 대단히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진리 안에서 이 살아간다는 말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이고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즉 진리를 행한다, 사랑을 실천한다,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이 복음 진리를 붙들고 행하는 성도들, 즉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장 5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부인이요, 마치 내가 너에게 어떤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초기부터 가졌던
명령을 기록하는 것 같이 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새롭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그 10계명, 그 10가지 명령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명령은 인간 관계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6절을 봅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명령이니 곧 너희가 초기부터 들어온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 진리가 거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 침례 교회가 명실공히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면서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게 진리의 바탕 위에 든든히 서 있고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많은 것은 이 한국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단에 대한 이 경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앞부분에서 진리와 사랑을 먼저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런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여기에 나오는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을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사실을 부인하면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교묘한 논리로 그 자신들의 그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칫 그 성도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 이 이단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그 팽배했던 헬라 철학을 근거로 이원론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와 이 영혼을 둘로 딱 분리해 놓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성도들에게 육체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하며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주장했는데요.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타났는데요. 이 금욕주의, 즉 육체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 영혼은 깨끗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쾌락주의는
육체가 온갖 쾌락과 음란을 행해도 그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서요, 이 음란과 방탕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그 당시 성도들 중에 이런 말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단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하고요,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최근까지 그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금도 어지럽히고 있는 대표적인 그 이단을 들라고 하면 신천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그 성경 지식과 영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놓은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이 여정 가운데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매일매일 이 세상의 그 썩어질 그 물질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늘의 상급 보상은 구원 이후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수고에 따라, 즉 행한 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께 하듯 성심껏 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이와 관련해서요,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행할 행위에 따라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로 주를 섬기는 일,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의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2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2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 그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있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그 특별한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부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그 특징은 주로 비유, 예언, 직통 계시 등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이단은 그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이야기라고 혹하면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집 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교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 교리를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전박대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 이 강경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그 당시 교회의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순회 전도자들,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이 많았고요. 그 신자들은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정교회, 이 예배 모임에 많은 그 순회 교사들의 방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오늘날과 같이 숙박업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순회 전도자들과 순회 교사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숙식을 제공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로 이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미혹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실들의 동참자가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대립된 그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지,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나 이 마귀의 종들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 이단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는 교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기록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나는 종이와 잉크로 적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즐거움이 충만해지도록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할 것을 확신하노라.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여 더 큰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구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택함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매의 자녀들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매의 그 자녀들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머물고 있던 에베소의 어떤 한 가정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가정교회의 그 성도들을 대신하여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진리침례교회가 내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자신들 먼저 지키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 3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